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신도만 있는 줄 알고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정순선 목사님이 오셨어요. 네, 제가 뵙기는 처음 뵙지만 우리가 어제도 기도의 시간에 공개적으로 두 분을 위해서 또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친근하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남편 최상규 장로의 전적인 추천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최 장로한테 오늘 말씀 준비하라고 수석 장로님이 연락하셨는데 저한테 공을 넘기셨어요. 저는 독창하라는 거 빼고는 교회에서 시키는 거는 그냥 다 합니다. 저는 집사고 그는 장로니까 장로 말을 들어야죠. 네,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약간 아날로그식으로 합시다. 다 성경을 펴서 보셔요. 화면에도 띄워주시지만 그래도 책 갖고 오셨으면 다 열어서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 29절은 우리 마지막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네, 뭐에 관한 말씀 같아요? 예,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들 시간표에서는 늦은 비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약간 뉘앙스가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교회 안에서만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되어 있지요. 네,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교회 안에 있든지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다음 줄이 또 특별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29절에는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특별히 부어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은 반응을 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햇빛도 공개적으로 다 해가 비쳐서 작물이 저 푸틴이 사는 나라에도 밀농사가 되고 우리 위에 동네 정은이가 사는 동네에도 그래 농사가 되고 하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듯이 만민에게 성령이 내리지만 다 반응을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최대 관심사라고 아까 잠시 화면에 보셨지요? 예, 최대 관심사. 최대 관심사, 최고의 관심사 앞에 한 단어가 사실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본인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나의 최고 관심사, 나의 최대 관심사. 예, 저 조아라 조집사의 최고 관심사는 뭔가? 자, 우리 옆 사람하고 가위바위보 한 번만 해봅시다. 한 사람씩만 짝을, 네,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세요. 이긴 사람이 할 역할이 있고 진 사람이 할 역할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가위바위보를 여러분이 해가지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물어볼 거예요. 예,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시다. 자, 짝 찾았어요?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어요?
예,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바라보고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예, 답 다 들었습니까? 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제 또 반대도 될 수가 있고 또 그대로 이길 수가 있어요. 가위바위보. 예,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진 사람이 이긴 분한테 또 물어보세요. 예,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 어떤 답변들이 나왔어요? 발표해도 되는 거는 좀 공개적으로 크게 발표 좀 해보셔요. 하늘나라 가는 거요? 아멘. 예, 제가 왜 이걸 해보는가 하면 어제 아침에 제가 우리 손녀딸을 봐주면서 김밥을 먹으면서 이제 가위바위보 놀이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 놀이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기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7살 아직 유치원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소원이 뭐예요? 하는 거예요. 이제 소원 들어주긴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는 거 그랬더니 얘가 좀 어이가 없는 눈치더라고요. 예수님 한 번 더 하재요. 이거는 좀 소원을 자기가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했는데 제가 연달아서 또 이겼어요. 방금 연달아서 이기신 분 있어요? 네, 연달아서 이겼는데 두 번째 소원은 제가 설아가 교회 가는 거 그랬어요. 우리 애기 이름이 설아잖아요. 예, 설아가 할머니하고 교회 가는 거 그랬어요. 할머니는 왜 교회 말을 제일 많이 하느냐고. 할머니는 소원이 전부 다 교회야. 할머니는 소원이 전부 다 교회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근데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제 관문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저는 작년부터 관심이 증폭이 되었어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사상이 완전히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네,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자. 예, 제가 작년부터는 유난히 더 작정을 하고 이것을 23년도에도 그대로 제 이제 큰 꿈입니다. 꿈. 성령의 사람이 되자. 성령과 더불어 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여러분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과 관계된 거, 재림과 관계된 거, 하늘나라, 재림, 성령 받는 거 뭔가 그런 거 영적인 답을 했다면 정말 아멘입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또 그런 대로 또 괜찮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우리 재림 교인이라면 우리의 목표가 뚜렷하다는 것을 저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고요. 재림은 정말 임박했습니다. 이제는 뭐 두세 가지 일만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통제 사회를 경험했습니다. 예, 마트에 코로나 주사를 안 맞으면 못 들어간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 가게들에 차단기가 설치되고 들어가는 입구에 전부 다 열 체크기가 들어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예표할까요? 아마 순식간에 또 뭔가 계략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안전 문자, 정부에서 보내주는 안전 문자라는 거 있지요. 네. 코로나 때는 코로나 몇 명 걸렸다고 계속 그렇게 이제 광고가 뜨더니 그게 올해 23년 1월 달까지 여러분 안전 문자에는 코로나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2월 달에는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실종됐다고 어르신이 없어졌니 아이가 없어졌니 실종됐다는 문자가 거의 매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기후에 대해서 협박을 또 해놨어요. 기후가 어떻다 나갈 때 마스크 해라. 예, 우리는 거기에 계속 우리도 모르게 이제 세뇌돼 가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는 게 좀 약간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우리들한테 이제 무언의 의식을 집어넣는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그냥 우리도 코로나 뭐 이러다가 그냥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다가 그냥 망하는 수가 있어요. 왜? 지금은 짐승이 이제 마지막 다 이제 어떤 경제를 놓고 매매를 통제하는 일이 남았죠. 우리에게는 늦은비 성령이 남았어요. 예, 그 두 개가 격돌을 하면서 예수님 재림이 되는 거예요. 드라마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쓴 드라마가 아니고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이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절대로 중간지대는 없다는 게 심각합니다. 우리는 중간지대에서 세상의 낙도 좀 누리고 세상에서 주는 어떤 재미도 조금 보면서 하늘나라 가고 싶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했어요. 너희 입장을 분명히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정합시다. 우리가 한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혹시 그렇게 못하고 조금 뒤로 물러가 있다면 오늘 저녁에 다시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은 이제 도덕이 땅에 떨어져서 지하로 내려가는 지경입니다. 성적 타락은 차마 뉴스 듣기가 민망해서 못 듣고 채널을 돌려야 될 판입니다. 어떻게 가정제도를 해파하는지 여러분은 똑똑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고 없는 지진이 미리 일어날 걸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번 지진 같은 거 알았어요? 예, 종이를 찢어 놓은 것 같이 땅이 갈라졌습니다. 예고 없는 지진이 일어나요. 예고 없는 물난리, 눈사태, 홍수, 한 나라에 그런 일이 기근과 가뭄이 있고 한 나라 그 나라 안에 또 물난리가 한쪽에서는 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 같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번 지진 사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하고 일단 물리적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프고 그들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지만 정말 우리한테 이 일이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정말 공포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어떤 매개체들의 활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 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구에 일어나는 일들은 영적이든 아니면 이제 물리적이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엄청나게 지금 내리막길을 가는데 순식간에 곤두박질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겁먹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관심사가 뭐가 되는가 그런 현상들 너머에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고 또 그 일이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할 몫을 감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어야만이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고 주의 재림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지 또 진지하게 우리는 이 저녁에 우리 자신 각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에 거대한 물결이 있거든요. 그 물결에 우리가 딸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힘들지만 또 자아와의 싸움도 극심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짧은 간증을 할게요. 저는 코로나를 처음에 맞았을 때 3년 전에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것이 무슨 일인가? 조금 한 달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들하고 계속 벽을 세우고 통제하고 하다 보니까 운동도 하지 마라, 뭐 나들이도 못한다, 뭐 못한다, 오지도 마라, 가지도 마라, 그렇게 하니까 우울감이 엄청 오더라고요. 마음이 우울해져가지고, 사람은 관계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회적인 어떤 존재로 만들어놨지 혼자 독수 공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 집에 있으니까 우울감이 좀 심해졌어요. 그냥 확 죽고 싶었습니다. 제가 우리 딸한테 엄마가 확 죽고 싶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최악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그냥 절망감이 들고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누가 던졌어요? 사단이 저 앞에 그물을 던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심정을 오래 붙들고 있었으면 아마 참 슬픈 운명이 됐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 솔직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 부복했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은 마음이 엄습을 합니다.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원수가 주는 것도 아는데도 헤어나지지를 않습니다. 저 좀 붙잡아 주세요 하고 눈물 범벅이 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을 펴도록 하시더라고요. 책을 펴서 읽었습니다. 시대 소망을 다 읽고, 말씀 읽고, 요한복음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하나님이 그분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그냥 인간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시지, 그것부터 생각해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 공생애 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 예수님, 그것을 회상할 때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제 마음을 울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도 제 속 사람은 떨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진한 사랑으로.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살겠다라는 희망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사람의 공고함은 하나님의 일하실 때다. 제가 그것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일으켜 주시고 또 영혼을 붙여 주시고 살아낼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로부터 말씀 보기를 신실하게 했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말씀대로, 특별히 한 이제 대문을 열고 닫는 가족에게 그렇게 하기를 제가 원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남편 최상규 장로가 이제 저한테 약간 욱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약간 무례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 마음에 슬픔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절대로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욱할 때 저는 순간 하나님 인내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도 침묵했잖아요. 누구 앞에서도 침묵했잖아요. 주님,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 심령을 잡아주세요. 제가 그렇게 성령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저녁에 우리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벌써 미안한 기색으로 들어와요. 아무 말 안 합니다. 제가 그 다음날 뭐 무슨 계기가 됐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좀 슬펐지만 나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했어. 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했어. 나는 당신이 밉지를 않아.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나 대문 열고 나서면서 자기는 후회했대요. 저한테 욱했던 것을 나는 대문 신발 신고 대문 딱 닫으면서 내가 왜 그랬는가 후회했다 하더라고요. 후회를 했는데 왜 그것을 즉시로 사과를 하지 않느냐고. 제가 사과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내가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그런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족들에게 먼저 인정 아닌 인정.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어쩌면 우리 남편이 저의 그런 모습들이 조금 이제 보였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추천했다라고 했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 동료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판가름합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설마 성경책 들고 가방 들고 얼굴 씻고 예쁜 옷 입고 교회 들어온다고 하나님 믿는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동료 인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은 아마 생각하실걸요? 네,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자녀들, 또 저 정도 나이가 되신 분들은 부모님, 또 옆에 이웃들, 네, 가족들, 직장 동료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과연 내고 있는지, 아니면 악취를 내고 있지 않는지.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인 나라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왜 동성애는 시청 광장을 점령하고, 왜 온 온라인 뉴스에는 그런 것을 축제인 마냥 제목을 붙여서 광고를 할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뭔가 할 일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다 우리 책임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남편이 지금 이걸 유튜브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편한테 제가 예수님께 하듯이 합니다. 본인도 알아요. 내가 죽게 하듯이 한다는 거. 저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께도 죽게 하듯이 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제가 정말 말씀대로 키우느라고 평생 키웠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 교회에서 떠나 있습니다. 예, 넌 그리스천. 그래서 얘들한테도 제가 아침마다 밥을 해주러 가고 아이를 등원시켜주러 가지만 예수님께 하듯이 합니다. 제 속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인내하면서 항상 그 딸아이 집에도 가면 혼자 거실에 앉아서 먼저 가정의 평안을 구하고 예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되는 날이 오도록 기도를 합니다. 결과는 주님 손에 있어요. 아이들을 태중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키우고 말씀 안에서 키우고 자라나면서 우리 인성이만 할 때 벌써 노래를 부르고 기억절을 암송하고 그렇게 하던 아이들이었고, 저는 한 번도 아이들을 혼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언성을 높여서 짜증을 낸 적도 없어요. 제가 좀 전에 오면서 우리 딸아이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1시간 전에. 사랑하는 딸,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단 한 번이라도 욱해서 어떻게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냐? 전화가 왔더라고. 없었다고. 왜 제가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저는 그늘 없는 가정 세자녀 지도법을 수도 없이 읽었어요. 달달달 외우다시피 읽었어요. 자녀들은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구원 얻을 후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월권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들 결정을 따르고 했지만 저는 말씀 안에서 분명히 키웠는데 요 몇 년 동안 아이들이 그냥 훅 떨어지는 것을 보고 속이 쓰라립니다. 이게 저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저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할 몫을 다 했으면 이제 공은 하나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다 돌아오게 하시겠지요? 네, 아멘. 행복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것이 아마 행복일 겁니다. 그죠? 행복. 네, 신앙을 가졌던 또 신앙을 가지지 않았던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 관계에서 행복이 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보나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어서 나한테 덕이 되겠나 안 되겠나? 저 사람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저 사람 직업은, 돈, 경제력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내면을 보십니다. 인간 내면. 우리 성경 용어로는 속 사람이라고 그래요. 속 사람. 예. 본심, 우리 사람의 속 사람을 봅니다. 이 속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어 있다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예, 누가 큰 소리로 읽어주시고 다른 분들도 같이 소리 내서 읽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예, 다 같이 읽을까요? 네, 자기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듣는 게 유익합니다. 시작. 그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네. 예, 또 다른 보혜사. 세상 사람들이 안다고 해요, 모른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봐봐요.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성경구절 요엘서에도 만민에게 성령이 내리지만 다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만민에게 주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또 있다는 말이죠. 네. 그 구절에 성령 보혜사를 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분, 예, 진리의 영이라, 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속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받은 표시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순종하셨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예수님 당신 마음대로 하셔도 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분은 아침마다 새벽마다 아니면 밤 새도록 예, 기도를 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지상 생애에 있었을 때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성령 없는 사람처럼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에 충만한 생애를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성령과 동행하기. 성령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른비 성령이 있고 늦은비 성령이 있습니다. 같은 성령이지만 지금은 각 개인에게 이른비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원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주님 앞에 갖고 가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진짜 일하고 싶다고 주님 성령을 주십시오. 그게 다 이른비 성령이에요. 이른비 성령이 계속 여러분이 충만해지다 보면 결국은 주께서 하신 재림 직전에 있을 늦은비 성령을 폭포같이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어떤 과거에 받았던 성령의 은혜, 우리가 교회 입교할 때 성령 없이 교회 입교한 거 아니잖아요. 뭔가가 다 경험이 있으니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또 중간중간 우리는 살면서 성령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고 제가 추구하는 삶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매 순간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성령으로 똘똘 뭉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주 나갑니다. 눈물이 항상 흐릅니다. 감히 저는 하나님 앞에 작년 9월 달에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일기장에 1000명의 영혼을 주십시오. 하나님 한 명이 회심한 곳에 1000명의 영혼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조아라가 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1000명을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안내하시는 대로 변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 자아를 주님께 통째로 드리니 자아를 몽땅 가져가시고 성령으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채워주세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말만 하게 하시고 행동하면 언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시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명함을 내밀기 전에 타인이 알아보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시간마다 때때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촘촘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갑니다. 둥지를 털도록 허락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간다가 뭐예요? 죄, 나쁜 생각, 근심 걱정, 세상이 주는 무슨 근심들, 그게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간다. 날아가는 생각은 내가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나 또아리를 틀지 못하게 하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새가 머리 위를 날지도 못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나쁜 사상, 생각, 그거는 마음에 뭔가 그런 씨앗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제 생각의 더 본질이 마음입니다. 제 마음을 성령으로만 채워주셔서 아예 새가 머리에 날지 못하게 해달라고 한 차원 더 높은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성령의 침례 다 알죠? 우리 여기 뒤에 침례탕 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이? 푹 잠그셨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푹 잠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활력이 넘치고 우리 생애가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우리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시겠어요?
그런 삶을 살기를 진짜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려고 해봤을 때 결과가 있겠지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결과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혹시 있을지라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엄청난 일인데도 단잠을 잡니다. 잠을 푹 잘 수가 있습니다. 예,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겼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 이번 일은 보통 일이 아닌데 아이고 이거는 머리가 좀 많이 아프겠네 싶어도 하나님 앞에 다 미주알 고주알 다 가져갑니다. 제 자아를 다 드립니다. 그 자리에 자아를 가져간 자리에 성령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거는 합당한 요구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뭐 대학 붙기 위해 서울대 우리 자녀 붙게 해달라 할 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거 하는데 써먹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달라는 내용이에요. 그 앞 구절들이 다 그렇잖아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 예, 그 밤중에 옆집에 가서 대문을 부잣집에 가서 두드린 그 친구는 자기 먹자고 빵 구했어요. 밤중에 온 그 친구 주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지요. 예,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통로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뭔가 큰 일을 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안부를 묻잖아요. 당신 대단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큰일 하셨네요. 대단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하면 어떤 사람들 겸손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지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다. 이 말씀이 진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엄청 쉬워요. 성령대로 사는 게. 저는 처음에는 성령대로 사는 게 무진장 어려운 줄 알았거든요. 안 어려워요. 하나님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주셔요. 그 말씀이 더 자꾸 보고 싶어. 외우고 싶어. 네, 그 말씀을 곰곰 자꾸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왜 그것이 사람의 주는 어떤 힌트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주저거림 없이 즉시로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더라고요. 즉시 순종하는 거, 갈등하지 않는 거. 갈등을 한다.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갈등한다는 것은 벌써 사단이 주는 것을 잡아볼까 하나님이 주는 것을 잡을까 요거를 잰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갈등이라는 게 없습니다. 최소한 성령의 사람, 성령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예, 왜? 진리는 엄청 단순합니다. 초등학교 안 나와도 이 진리는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알도록 해놨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어떤 것을 재능을 갖다 붙이지 않나, 아니면 핑계를 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에 절반은 했지만 시간 관계상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마칠까요? 근데 우리가 7시 반에서 8시 반에 마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 성령 충만의 증거.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 간증입니다. 네. 말씀이 재미있어 죽겠어요.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예언의 신이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세상에 어떤 베스트셀러를 갖다 붙여도 그런 책은 제목만 읽어도 벌써 내용을 좀 알겠어요. 그리고 몇 장 넘겨보면 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잠언에 있는 한 줄을 가지고 그냥 한 책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저한테는 우리 딸은 도서관에서 책을 20권씩 빌려옵니다. 저 도서관 카드까지 다 가져가서 한 명당 5권씩 빌려주거든요. 그걸 20권씩 빌려서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지 몰라요. 우리 사이가 책 보는 데 반해서 결혼했다가 말 다 했죠. 그런데 저는 그 책 중에서 또 몇 권을 저한테 추천해서 넘겨줍니다. 아이고, 이 책을 읽는다고 시간 할애를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성경 읽으면, 예언의 신 읽으면 그 내용이 얼마나 단순하게 다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래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성경 예언의 신만, 인문학 서적을 읽어야 됩니다. 세상 책도 읽어야. 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은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거는 제 취향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보면 실증나고, 몰라도 성경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떤 영혼을 넣어서 읽으시면 세상 학문들 그거 결핍증 안 느끼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이 재밌다는 거 했지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회개의 기도가 정말 즉각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느라고 작정을 해도 원수는 우리의 성향, 우리의 기질, 그는 영적인 물건이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빠삭하게 알겠어요? 네, 우리를 여러모로 테스트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오래 끌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용기가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집니다. 그리고 삶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코로나 초반에는 우울했어요. 죽고 싶었어요 했지만 지금 최고로 행복한 것 같아요. 왜 행복할까? 너무 행복합니다. 사람은 죽게 하듯이 하고요. 재정은 하나님 것이다. 딱 못을 받고 있고요.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저 아파트 운동을 하다가 저 강가 너머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서 통째로 저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주님 몇 가구가 사는데 저들한테 이 마지막 복음이 통째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를 좀 쓰세요. 저 확성기를 갖다가 저기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확성기 갖다 대면 잡혀갑니다. 그러니 늦은비 성령을 주세요. 영혼 구원하겠다는데 성령을 안 주겠습니까? 주시겠죠? 네, 그렇게 간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네, 이 말씀도 여러분이 달달달 사실은 외우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거울을 보면 이제 속상합니다. 예,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속 사람이 따로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속 사람은 청춘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진짜 행복합니다. 그 행복이 충만한 생애.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어질어질한 세상에 딸려 들어가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뭐라고 또 되어 있나요?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정말 이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속 사람이 변화되면 정말 행복감이 비실비실 얼굴에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외모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속 사람이 행복하면 남들도 느낍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우리 이 오남교회가 우리 각자가 다 교회잖아요. 우리 움직이는 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물체로 있는 이 오남교회가 자리가 비좁겠지요. 정말 우리 제대로 한번 회심하는 경험을 또 합시다. 우리 다 연수가 지금 솔직히 이렇게 보니까 초신자들보다는 다 우리가 연수가 그래도 교회 밥을 꽤나 먹었잖아요. 우리가 능구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새 사람이 됩시다. 새 사람이 됩시다. 이론가 되면 안 됩니다. 말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제이 말만 잘한다. 그렇게 하면 너무 슬픈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은 말하고 행동이 똑같다. 그래서 교회 가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는 자아를 날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 자아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예,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령이 일하시도록 자아를 통째로 드립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입과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줍시다. 병든 자를 돕고 가난한 자,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또요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을 우리도 진심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 화요 기도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